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어제 했던 거.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산타클라라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께서 박수를 치면서 조금 좀 주책맞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이번엔 좀 하나 애드해 주세요. 그 교회 참 좋습니다. 이거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도 이거를 교인들 보고 시켰더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데모를 했습니다. 도목사님, 마이크 잡았다고 자꾸 교인들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아봐. 재밌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눈이 바뀝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요,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세상의 사물들도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들이 가지가 하늘로 뻗은 게 두 손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슬이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차 타고 지나가던 길 옆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랐지만 걸어다니면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움에 충만하게 빠지게 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누십시오. 당신은 참 여자분인 경우에는 아름답습니다. 남자분에게는 참 멋있으십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계신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응용을 하셔서, 앞에 거 하셔서 아유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응용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말은요, 거기 자체에 힘이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 다니면 교회가 정말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하다 보니까요, 교회 중직되는 분들도 안 나오는 사람 혹은 안 믿는 사람한테 자기 교회 욕을 막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열심히 해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자기 교회 욕을 합니다. 세상에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뭐야. 심지어 속회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아이고 주여, 진짜 아이고 주여,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욕하면 시원한가요? 그 순간엔 시원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 다시 만나면 깨림직해요.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심리 분석해가지고 사람을 어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논문을 다 써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노맨입니까? 지적으로 솔직한 거, 정직한 거, 나는 깨끗하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것만 그대로 해. 그리고 나는 한번 화내면 뒤끝 없어. 아이고 주여, 주여 이번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이번에. 그러지 마세요. 교회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래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할 때는 잘 안 나오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정말로 좋다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 교회 다녀서 정말 은혜 받아서 좋았어,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근데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사람한테 2번, 3번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를 그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전혀, 절대적으로 궁금해져요. 요즘 전도는요, 좀 이제 우리들도 똑똑해져야 돼요. 은혜 받은 얘기를 아무 데서나 흘리시기 바랍니다. 질질. 나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교회 나온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나 정말 감사해. 밥 먹다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뭐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나 기도해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로 그걸 누리고 있는 거를 진심으로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요. 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엔요, 전도진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갔다가 막 들이대고 그냥 제가 하도 그냥 교인들이 가지고 먹을 것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목사님 안 계신 곳에서 목사님 정말로 좋고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래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수적인 게 따라와요. 저희도 사는 법입니다. 사랑한다고 선포하게 되면 그 괜히 사랑하는 마음도 또 생겨요. 그게 선포의 능력이죠. 우리는 있는 거를 묘사하는 것만이 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믿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생겨요. 말로써 실제가 따라와요. 이거 설교도 아닌데 길어지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너무 끝내줘. 너무 그냥 성실하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홍 목사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세요. 오글거리면서 못 하시겠어요? 하셔도 안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교회가 안에서부터 든든해지고 활력이 솟고 생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너무 정직하지 마십시오. 나이브한 겁니다. 너무 비판적인 게 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진해서 그런 겁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이가 있을수록 더 단순해집니다. 획을 하나를 긋더라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자 하나를 그려도 거기에 기도가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 단순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쁜 소식이 저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저희의 영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꽉 눌려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저희의 삶의 질서를 만드시며 저희의 삶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며 저희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로 전하기에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정죄시켜 주셔서 같은 영 안에서 진리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으로서 살아있는 복음의 생동력이 바울 선생님의 입을 통하여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동력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슴마저 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구절은 복음이 저희에게 주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여러분께서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린 사람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이야기합니다. Freedom from.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로부터의 자유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자유됨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무언가에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게 될 때에, 거기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 자유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유를 freedom to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가 freedom fro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자신을 구속하게 될 때에 그 철덩이가 갈 수 없는 수많은 세계의 온 방방곡곡을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연이 줄에 묶여져서 팽팽하게 자신을 구속하게 될 때에 그 연은 종이 조각으로 바람에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마땅할지언정 이 구속된 그 줄에 끝까지 붙들려 있을 때에 하늘 저 높은 곳까지 나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를 겉으로 보기에는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짐진 자들 다 오면 다 쉬게 하면 다 그래서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뒷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멍에를 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와요. 쉬게 해준다며. 왜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freedom to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울 선생님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당신들도 나처럼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묶여지게 되길 바라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저는 여태까지 잘 모를 때는 아주 좀 저등한 어린애들, 우리 초등학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엘리멘터리 스쿨 할 때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엘리멘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베이직하다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을 이루는 근원적인 그 세상의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느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논리들, 그 세상의 법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토이키아 코스모스라고 하여 우주의
가장 그 근원적인 학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 세계에서 종종 물질과 자연을 구성하는 세 개의 눈에 보여지는 원소들, 즉 불, 물, 흙,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엘리멘트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물의 신이 있고 흙의 신이 있고 불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들을 잘 섬기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융합하여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바다를 다닐 수 있고 또한 이 물길을 다닐 뿐만 아니라 불의 문제를 잘 사용하여서 문명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기초적인 물질 배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의 그 뒤에 있는 세계와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무당신을 섬기게 될 때 나무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거 있잖아요. 나무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산에는 산신령, 바다는 바다신령, 용왕신이 있죠. 또한 농부들은 날씨의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면서 다 그런 것들을 바랬던 거예요. 다름 아닌 바로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거기에 원칙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초등학문에 종속된 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있죠. 태양의 신 아폴로가 있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죠. 이런 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기와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그런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인도에는 우상이 인도 사람 숫자가 뭐 10억, 11억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상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억 개라고 그래요. 3억 개. 뭐 이쪽 가도 저 우상 저쪽 가도 저 우상인데 제일 많은 우상이 제가 봤더니 인도 음식점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인도 음식점이 이 동네는 없나요? 거기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뭔지 아세요? 그 부적과 같은 거예요. 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대부분 코끼리에 우리는 돼지인데 거기다가 달러가 이렇게 뭐 입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규정해 준다고 믿고 그것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의 귀중한 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 뇌물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초등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왜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는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근원적인 엘리멘탈 스피릿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참된 생명, 그분께 예배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신적인 것을 찾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끔 바울 선생님이 전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교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 너 알고 보면 유대인이야. 유대교도 날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지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기에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념하는 걸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깊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먼저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그때도 그렇고요. 이게 다 그 절기와 더불어서 먼디 더스데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러면서 그 목요일도 그렇고 그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에 예수님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요, 그 말하자면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로 딱 끝나야 돼요. 안식일은 모든 하나님 창조 질서의 완성편이에요. 그러니까 날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트레스디아스 혹시 탐리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주일 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우리식으로 월요일 개념이죠.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시작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들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들어갔지만 이 유대인들은 절기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뉴저지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속죄일 욤키프르가 되면요, 유대인이 뭐 한 2%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유대인이 많고 주로 교장 선생님이 유대인이 많아가지고 보도보 에듀케이션에도 유대인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다 닫아요, 욤키프르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중국 사람들 루너 이어 때 그냥 자기네들 학교를 안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닫아버려요. 한국 사람은 문을 좀 닫고 싶은데 숫자도 안 되고 뭐 인해 전술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 못 닫는데, 인도 사람들이 우리 또 동네 많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좀 뭔가 인도의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학교를 닫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장점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은 토요일 날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토요일을, 절기를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토요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안식일 날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안 하면서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있었죠. 시간 안에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보이는 바벨론의 그 거대한 궁전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간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만은 시간의 종교예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그 이전에 어떠한 종교도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거룩히 지킴으로 성전을 쌓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하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유대교인들이 얼만큼 정성껏 시간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나가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속박되어지는 것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 자체에 속박되는 것,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너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자유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EH 클럽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EH가 뭐냐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Everyday Holiday.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맨날이 공휴일. 뭐 그래서 맨날 놀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Holiday 여러분 아시지만 그것의 근원은 노는 공휴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날임을 이 요한 웨슬레는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 선생님은 시간과 뭐 이러한 것 지키는 거, 그리고 근원적으로 뭐 산신령, 뭐 나무신령, 용왕신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있는, 그거로부터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freedom to 속박되어져 있고 이런 것부터 자유하게 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세상의 초동학문과 같은 레벨로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탕자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원리를 쫓아 거기에 나가서 즐기죠. 그런데 그 형은 아버지 옆에서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주의자로서 자기가 아버지와 더불어 원칙을 지키는 것, 그 원칙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칙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원칙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칙 밑에 두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은 레벨로 둬버려요. 큰아들 기분 나쁘게. 쾌락주의나 율법주의나 마찬가지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 룰에 따라서 즐겨야 되는 게 너의 근원이냐? 너의 몸과 세상의 돈과 욕심들 따르는 게 그게 너의 본성이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잘 사는 비결이냐? 너희 율법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냐? 여기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탕자와 큰아들, 이거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게,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건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기리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건 밑줄을 쫙쫙 그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배웠다고 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나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처럼 위선적이진 않냐, 나는 솔직하게 내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라고 하는 세상의 근원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다 노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꼬리가 돼야지 몸통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여야 되는 거죠. 필요하지만 그것은 꼬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게 될 때에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건 돈이 몸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꼬리지요.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몸통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순수한 모습, 이걸 얘기할까? 그러다가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게 있는데, 내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몸통이 되고요, 우리는 꼬리가 되는 겁니다. 성적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이라고 하여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 성이 몸통이 되고 우리가 꼬리가 돼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노예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은 괜찮고, 성은 안 되지만 돈은 괜찮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에 미쳐서 사는 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에 미쳐서 사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10계명의 2계명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돈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돈 때문에 나의 영성이 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몸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몸통이 되어야 할진데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나의 신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학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학벌이 더 남자분보다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다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데 여자분이 화가 나면 학교도 후진 거 나온 게 딱 그러면 다 정리된다 그럽니다. 남편이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승질 날 때 자기가 한마디씩 한대요. 학교도 후진 게 나온 게. 학교가 우상입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학교만 그런가요? 돈은 안 그런가요? 돈은 왜 이렇게 다르죠? 돈이 정말로 파워가 있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맘몬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돈의 신에 대해서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이 대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대결이 안 되는데 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돈은요 사람들이 꼬이게 합니다. 돈은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가게 합니다. 돈은요 안정을 줍니다. 돈은요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진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돈은 우리를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돈에 미친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돈이 우리를 먹고 있는데도. 마치 술을 먹을 수 있고 나중엔 술이 술을 먹지만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사회에서 얘기하죠. 철저한 우상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뭐 애플이 이 동네에 있는 세상의 중심이 여기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잘못되면 여기가 아마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근처에서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구글에서 사람 안 죽는 것들 만든다고 뭐 그러고 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술, 담배 틀렸다고 하는 게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우리를 노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돈은 복이 아니에요. 돈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 말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요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파워가 있으니 그것은 돈을 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파워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앵스트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분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마치 부모를 떠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불안처럼 인간 존재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깊은 불안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다 애들도 잘 크고 집안도 되고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괜히 불안한 그 불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이 불안을 우리들은 정신없이 사는 걸로 페이스로서 메꾸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고 무언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게 하여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칼빈이 아마 얘기했던가요?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심심하고 불안하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나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며 나의 원칙들을 만들며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속돼서 그것을 예배합니다. 우상 제조기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기의 그러한 삶을 되돌이켜보며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 영혼 안식할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내 영은 restless, 쉬지 못했었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우상들을 만들게 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욕심이 또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좀 많으면 갑자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저희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우상이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한테 그렇게 자신의 노예 생활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쭉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일서 5장 21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라인 나와요. 그게 잘못 첨가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정리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할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우상은 누군가 건들게 되면, 누군가 나의 무엇을 건들게 되면, 자존심을 건들고 뭐를 건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의 자존심을 한번 건들면 그것을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언젠가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확대된 내 자아의 표현입니다. 우상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 작은 키뿐만 아니라 자기가 학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로마의 빌부터 먹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 수 없게 되자 이 돈을 우상 삼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꼭대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돈을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 2배나 갚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테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광주를 얘기할 때도 테바이고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도 테바입니다.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이건 노아의 방주이건 여기에는 노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 배가 바로 이 테바를 의미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노로서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죠. 그러나 이 테바에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온전히 맡겨진 상태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테바로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이 형들에게 쫓겨나고 죽게 되었지만 나중에 팔려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이 뜬금없이 구덩이에 물이 있나 없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걸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이 요셉의 운명은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정처 없이 자기가 절대 절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인생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를 떠받쳐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대로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반을 당하여 또한 가장 자기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보디발을 아버지처럼 여겼을 텐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마디도 않고 아내 얘기만 듣고 자기를 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찾으러 오지도 않고 보디발도 버렸으면 권위자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온몸을 던져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면서도 불안했겠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애굽의 재상이 돼서도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부고를 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놀려먹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중에는 그 바로의 궁에까지 울릴 정도로 통곡을 하고 나서 그러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광주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 없이 제어할 수 없고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자유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꼭 붙들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그것과 동일시하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확대를 시켜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이 초등학문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흘러가는 하나의 나뭇잎과 같은 태바가 되어 갈 수 있지만, 불안과 욕심이 없어진 채로 자유한 채로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정보를 듣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단을 하겠다, 다 도망가는데 그 초대교부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아주 겁내하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장군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칼 들고 있는지 못 봤어? 그랬더니 기도하는 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 눈을 탁 뜨고서는 장군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목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나의 목을 당신이 치게 할 수 있는,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자유죠. 나가 죽으나 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선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혹시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해결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혹시 소원해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오래되고 괜히 거리가 좀 있지는 않으세요? 복음으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떠 흘러나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금요일 날 밤이라 제가 조금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8살 총각일 때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8살이면 이건 교회 전도사나 해야지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한때는 한 200명 넘게 성인이 나오고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300명, 350명 되던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어 회중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그 터가 있었고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 교회였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숫자가 있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건축물을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연회에서 정말로 이건 모범적인 한국 사람과 미국 교회가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회의도 한국말 영어로 같이 하면서 아주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이게 잘 되겠어요? 김치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게 우리 교회야 그러면서 여태까지 받았던 서름을 다 없애고자 김치를 다 치우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한국 목사님들은 룰을 모르잖아요. Book of Discipline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감리사님이 뭐 하라 그러는데 앞에서는 알았다 그러다가 안 해가지고 감리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 보고
24시간 내에 짐 가지고 다 나가라.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접근 금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감리사의 접근 금지 명령은 그 교단을 떠나게 하라는 그런 목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인 교인들이 200명 됐는데 거기서 150명이 나가버립니다. 30-40명이 나갑니다. 미국 교인들도 그 싸우면서 교인들도 거기 한 60명 되는데 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서 목사님이 2번이 오셨는데 2년간 있으시다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 이제 영어 목회하고 한인 목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2년 있다가 다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6대 목사 중에 제가 6번째 6대 목사였는데 초대 목사님 빼놓고는 나머지 다 제 앞에 4분, 제가 6번째니까 4분은 거의 다 쫓겨나가시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 빚이 그때 있었는데 한 50만 불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갖다가 감리사님이 저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24시간만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Maybe you don't know, in United Methodist Church, you don't have any option. 그럼 왜 기도하게 시켰어요? 시키는 그냥 곧바로 거기서 하라 그러지. 그래서 거기 끌려다시피 갔어요. 갔더니 감리사님하고 만날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I'm sorry to show this. 그러면서 캐비넷에서 이만큼 된 한인 교인들이 쓴 영어로 쓰여진 컴플레인 레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뭐 교회의 어려운 얘기는 다 해줬지만 그 교회를 딱 파송받았는데 빚이 있다는 얘기는 또 안 해줬어요. 그때가 1998년 50만 불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금도 하나도 못 갚아서 이자만 갚기로 지금 은행이랑 템포럴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부임하고서 둘째 주에 알았습니다. 이야, 감리사님과 감독님 믿을 게 별로 못 되더라고요. 여기는 다를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인터뷰 PPRC에서 하는데 거기 왔던 새파랗게 젊은 총각 목사를 앞에 두고 PPRC였던 한 번 권사님이 목사님 28세시라며요. 여기 수많은 경력 있는 목사님들도 다 쫓겨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만 불안하세요? 나도 불안해요. 나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요. 목회 경력은 1년밖에 그때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요, 목회 경력은 1년이지만 특별 훈련을 28년 받았습니다. 부모 배에 있을 때서부터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다 주워 들어가지고요. 제 28년은 아마 권사님 교회 다닌 것보다 더 농도가 높을걸요. 그리고 배짱도 부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구 이제는 연회에서 저런 친구를 보내는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젊고 뭐 그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새로운 청년인데 저 어디 깡패같이 생긴 친구가 왔어. 그때 알고 보니까 목사로 왔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뭔지 모르지만 40일 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인 회중이 그때 한 50명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멋있게 40일 새벽 기도합시다. 첫 주서부터 그랬으면 40명은 안 나와도 한 20명은 나올 줄 알았어요. 50명 중에서 한 20명은 나올 줄 알았어요. 몇 명 나왔게요? 딱 4분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도 멋있게 해가지고 40일 끝나면 전교인이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끝날 때 몇 명 나왔게요? 4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놓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두렵고 서럽고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망가뜨린 걸 왜 내가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감리사님은 더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불쌍해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이었어요. 한 반 정도 지나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두렵고 답답하고 그랬던 마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적이 생긴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의 내면을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못 해요. 머리로 생각하는 세계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진지하게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바꾸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시게 하시고요,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게 하시고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세요. 제 경험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 다음서부터는 설교에 확신이 생기던데요. 설교를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확신 있는 지도자를 통해 사람들은 생명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 수도 없이 많아도요, 확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한 사람이 위치에 상관없어요. 전체 바꿀 수도 있어요. 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새로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좋긴 좋았지만 별로 안 좋은 건 옆에 교회가 깨져가지고 사람들도 오고요. 그래가지고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원금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6년 정도 지날 때에는 한 한어장년이 한 170명, 그리고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그래서 한 270명 됐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34이었습니다. 6년. 저는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총각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그러고선 힘든 거 웬만큼 끝나는 줄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나중에는요. 34세의 나이에 위궤양이 생기고요, 머리가 그냥 그때서부터 빠진 게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갔거든요. 교회는 아주 잘 거기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이제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라는 전화였었어요. 첫째 교회의 빚이 얼마라고 그랬죠? 50만 불. 갈보리 교회 빚이 얼마 쓸 것 같습니까? 500만 불이었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에 500만 불 빚만 있어도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갈보리 교회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끝내주는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싸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울 때 어떤 이익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쫓아야 끝납니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저 사탄 권세 무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가 갔을 때 걸린 게 3개. 그리고 교인이 저 가기 전에 한 700명, 800명 되는 성장하는 좋은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께서 추진하셔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 건축이 거의 그렇게까지 들 게 아니었는데 그때 중국이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철근값 올라가고 시멘트값 올라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500만 불 예산인데 900만 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만 불 갖고 200만 불 또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550만 불을 빚을 컨스트럭션 론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셨어요. 교인들은 800명 중에서 그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비전 센터를 이제 진 건데, 교육관을 막상 가보니까
어른은 한 250명, 그것도 중간에 인터넷 목사님이 계셔서 한 50명 정도 회복된 거고요. 애들은 그때 한 150명, 그래서 한 400명, 450명 되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맨 처음에 뭘 할게요?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한번 해봤더니 좀 할만하더라고요. 40일 기도를 선포하고서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번에는 많이 왔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파가 있었어요. 보통 교회, 여기 산타클라라는 싸우지 않은 교회로 아주 정말 이 이민교회 별로 없는 교회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건강한 DNA가 있는 교회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웠던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깨먹는지가 자연 이 학습이 돼가지고, 제자와는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보고 듣는 게 있어요. 저절로 돼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사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불만 그룹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면서 이제 감히 이런 거를 해? 그러면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 파가 생깁니다. 이분들은 개혁을 하자 그래서 개혁파라고 자기네들은 불렀지만,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서 개파라고 부릅니다. 개같이 싸워서 개파라고 부르고, 여기는 목회자파인데 목파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목을 건다 그래서 목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중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의감에 불태서 이 둘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파가 나옵니다. 열심 있는 중간파.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서서 열심히 하다가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이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고 넉다운이 됩니다. 그러다가 양쪽에 누군가의 상처를 받게 되면 주로는 비판자의 그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중간자 그룹에서 이거를 중재하려고 했던 분들이 목사님 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개혁파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돌개파라 그럽니다. 돌아온 개혁파인데 또라이 개혁파라고 그래서 이 똘개파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관심 없는 분들 네 파가 있는데요. 보통 교회가 싸움하게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요. 보통 교회 싸움하게 되면 교회 싸움 101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웠는데 이분들이, 보통 교회는 누군가 나가고 끝나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네 가지 파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그대로 핵심되는 분들은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요, 정말 놀란 게 갑자기 소리를 내고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그분들을 말렸어요. 그런데 더 놀랐다는 건요, 저 이외에는 아무도 안 말릴 뿐만 아니라 밥을 먹다가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나 싸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놀라지 않고 밥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랬던 교회 같습니다. 어떤 교인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냐, 김삿갓이 삿갓을 딱 쓰고 그 삿갓 사이로 그 난 구멍으로 눈을 날카롭게 뜨고 나를 공격하는 놈이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을 가지고 있다가 나에 대해서 건들면 칼을 언제든지 뽑을 준비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독님과 감리사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번에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나는 뭐 동네 밥입니까? 왜 이런 데다 보내셔가지고. 부목사님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교회 목사 누가 올지 모르지만 죽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겠냐. 제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거 그거 아세요? 10배로 작았지만 50만 불을 한번 딜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500만 불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거를 제가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5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뭐 그냥 머리로 느껴지는데 500만 불이 얼마나 그 큰 돈인가가 들어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밥도 안 먹고 외식을 한 번도 안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목사 월급 모아봤자 얼마 모으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목사 월급 32,000불 캐시 셀러리를 받았는데 그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10,000불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열심히 해가지고 1년을 모아서 10,000불이면 500만 불이면 500년을 모으는 겁니다. 500년을 모은다고 생각했더니 500년 숫자가 굉장히 익숙해요. 알아보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 왕조만큼만 내가 돈을 모으면 되겠구나. 500만 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문제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멀리 있을 땐 괜찮은데 그 문제가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면 그냥 웃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속에 반쪽이라도 진리가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그게 괴롭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고 그게 실제가 느껴져요. 다는 아닌데.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넘어지게 되죠. 저도 그 500만 불이라는 게 어둠의 권세처럼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면서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8년 있었는데 이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자 열심히 갚고 지금 370만 불로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년 론인데요,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2028년 2월 28일이면 그게 끝납니다. 제가 그날을 학수고대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게 하면서 그걸 해요. 그런데 그때의 50만 불 교회 때 기도했던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때 기도했던 것도, 나를 하나님 이래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보내셨군요,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군요.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없이 나를 이끌으셨군요. 배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 오게 됐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참 자유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었군요. 그리고선 제가 선포를 하고, 저도 늘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500만 불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늘 설명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지요? 그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찌르지 않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도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내쫓고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같이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500만 불 빚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했다가 싸웠다가는 교회 깨지면 우리는 뱅크럽트 곧바로 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더니 은행에 남은 잔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몇십만 불 있었는데, 목사님 이대로 가면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파산합니다. 제가 세상에 부흥에 대한 기도를 타임라인을 가지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부흥이냐 뱅크럽트냐, 6개월 안에 결정 내라.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서 하셨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 아무것도 아닌 목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전서부터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낙엽처럼 흘러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느껴지니까요, 제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던데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로 원하지 않는 자리, 계획의 인생에 전혀 없던 자리,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명하신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환경이 너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 돈보다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니까요, 제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하게 보셨나 봐요. 불쌍하게 보셔서 교회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재정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고요.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를 해가지고 1년에 한 10만 불, 교회 예산 말고 교회 예산에 선교헌금 한 6만 불이었는데, 그래서 성경금 말고 지정헌금하고 교회 건축해가지고 1년에 한 16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로 선교헌금으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빚은 여전히 370만 불 있는데, 그런 배짱도 교인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저같이 부족한 목사, 괜히 제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디 자리에 계세요? 우상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힘들게 놓칠까봐 불안해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타협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심지어 내가 죽으나 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복음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꼭 고치지 않아도 돼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꼭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잘 안 될 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그저 맡기면 돼요. 맡긴다는 것은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야따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음 때문에 꽉 찐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거 안 하면 나 끝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러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따 모르겠다 될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있는 것,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줍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는 세상이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는 이 복음은 내가 살아내고, 저 친구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여유를 수 있어? 해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될 때에 그거 자체가 도를 전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늘 조바심 내며 불안하며, 그리고 좀 가졌다고 해서 우상을 내 뒤에 그 힌두교 우상처럼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어깨에 힘주고 교만한 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가졌지만 겸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능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붙들려서 삽니다. 세상에 의해서. 주님, 저희가 우리의 줄을 끊고 노를 내려놓고 그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생겨지는 추한 모습 가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자유함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